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 절망적이거나 또는 다급한 상황에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할까요? 그런 적이 없으신가 보군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이제 그 아내를 만나게 된, 그게 제 재수 씨가 되죠.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었습니다. 그 지금의 제 친구의 아내 되는 분이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이제 바다에서 이제 튜브를 타고서 그냥 튜브에 자기의 몸을 그냥 맡긴 채로 넘실넘실 다니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졸았다고 합니다. 졸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이미 해안가는 아득히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파도도 넘실넘실 거리길래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해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해안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왜 졸았지? 내가 왜 하필 이곳에 왔을까? 그런 후회와 걱정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죽는 두려움이 생겼고, 특별히 또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하다가 혹시나 익사하게 되는 경우에 익사했을 때 많은 고통과 힘든 그것을 이제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그런데 너무 죽는 것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 구명보트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삶을 포기했을 때 구명보트가 이제 도착해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눈을 떠서 마주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그 한국인인 제 친구가 옆에서 좀 통역을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그때 봤던 한국인 남자, 그 친구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조난 가운데 있었을 때 기적적인 일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보통의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포자기하거나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거나 이것에 왔던 모든 것들이 다 후회로 남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박한 순간이 오면 그동안 그렇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도 없고 인생을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도들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딱히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진다면 기도는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본문 느헤미야는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1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 즉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했으며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당해야 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대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사용하는 궁전이었으며 그 겨울에 사용할 동안 행정의 중심지이며 요충지였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수산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장소의 수산궁인 이곳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에 가시면은 이 페르시아가 어떤 관직을 가졌는지 나옵니다. 우리 그 1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관직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네,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술관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그 김민기 목사님이 이곳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성에 있는 기생이죠. 기생들이 뭐를 했었죠? 뭐 술 따르고 뭐 남자 접대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었던 관직이 뭐랑 관련되어 있는 관직이라고 말씀합니까? 술이랑 관련되어 있는 관직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술관원. 높은 관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관직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나요? 약간 좀 느낌이 술관원이라고 하면 뭐 술관원? 뭐 별로 좀 중요하지 않은 직분 같은데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제 수락관에 일하는 그 상궁들일 수도 있죠. 조선시대 수락관 상궁들의 위치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낮았죠.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관원의 관직이 낮은 관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술관원이라는 관직은 절대 낮은 관직이 아닙니다. 술관원은 당시 제국의 황제였던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고 또 술잔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술을 왕에게 따르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더불어 왕의 병호까지 책임을 지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제국의 왕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란 관직의 왕은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술관원의 위치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는 자가 아니면 맡을 수 없는 고위 관직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술관원들은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졌으며 이 술관원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내세우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을지라도 왕이 언제든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식탁의 자리에서 그 왕의 고뇌와 고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해주는 말들이 왕의 정책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라는 왕조의 기록에 보면은 군대 총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치의 관원이 바로 술관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입김을 넣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술관원에게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1인자 만인 지상의 애굽 총리의 위치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충격적인 소문과 소문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었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했던 성벽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건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 반복이 되었지만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르흠과 심세와 같은 대적들로부터 이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벽이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부수고 또 다시 올리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건물들, 자재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방해들이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된 것이죠. 이 성벽이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해, 외적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고대 도시에서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외부 민족이 이 타민족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도시들을 쉽게 공략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던 이 유대 민족에게도 타 민족이나 이방 민족에게 쉽게 공격당하거나 약탈당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주변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여호와가 어디 갔느냐,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가 사라지지 않았느냐와 같은 조롱과 능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 시대에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으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나 제사,
종교적 절기 등이 외부의 방해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느헤미야는 자기 모국의 땅인 예루살렘의 이러한 형편을 듣고 울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행동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울기만 했을까요?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끝내기만 했을까요?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네? 몇 분밖에 지금 한 5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관직이 있었다고요? 네, 술관원이었죠. 술관원의 위치가 고위직이었습니까? 초고위직이었습니까? 네, 초고위직이었습니다. 술관원의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있었던 일들, 자기 민족에 일어난 일들을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왕이시여, 제가 오늘 저희 동생으로부터 저의 모국의 상황을 들었는데 성벽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저희 민족이, 저희 형제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셔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었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누가 나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없으시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대통령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그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 놈들을 바로 찾아내서 똑같이 하거나 그보다 더한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권력을 가져보시지 않으셔서 저도 그런 권력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능력이 뛰어나면 그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똑같이 보복하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죠.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능력,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더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의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비록 수산궁에 있으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산궁에 있을지라도 이 페르시아의 땅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충분한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나아간 것,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느헤미야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배경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것은 세상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도록 하십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인 트레빈 왁스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과 같은 현재의 필요는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미래에 행하실 약속은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란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왕을 움직여서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보다 더 뛰어나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먼저 보여야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통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까먹었을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내 어려움이 너무 커서 기도를 생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집이 구해져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당연히 집이 구해질 줄 알았죠. 방을 내놨으면 집주인이 열심히 그 복덕방에 놓고 이제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할 줄 알았는데 이사 일주일이 되고도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 저 방법 막 쓰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사역했던 그 교회에 목요일만 되면은 구역장 건찰님들이 이제 9시에 모여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각각 교구 구역별로 교육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 구역장님들을 교육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구역장님들한테 저희 상황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때 저희 부부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로 권사님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힘든 일 있으시냐고, 표정이 지난주와 좀 많이 달라 보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집이 계약금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살짝 조금 불안하다고.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도 그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권사님, 지사님들이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목요일에 기도를 했죠. 목요일에 기도 요청은 아닌 요청, 저희 표정을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의견을 내보셨기 때문에 토요일에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놀라운 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 요청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황에 어려울 때 기도를 잊어버린다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15세에 부모님과 함께 아우슈비츠에서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그의 책인 밤에 기록되었는데, 당시 수용소에서 어른 3명과 아이 1명이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 몸무게로 인해서 숨이 빨리 끊어졌지만 어린아이는 30분간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건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탄식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저곳 매달려 죽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곳에서 매달려 함께 죽어가고 계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기도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보다, 나의 힘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